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더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천국이 내 마음에 확정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있는지, 나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도 좋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주님 주중에는요, 알다시피 먹고 살기가 참 바쁩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도 하고 참 바쁘니 다음 주에 한 번 더 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아니면 한 해, 두 해를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터지면, 아니면 사고가 나면, 어쩌다 많이 아프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행복을 아니면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있는 것이 좋으셨는지 바로 당신 곁에 있게 하고 싶으셔서 어느 날 그냥 하늘로 데려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11구절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족보에 관한 얘기고 한 3군데 정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한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안 사람은 당연히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언제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실패하여서 그렇게 줬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야 했던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실패하고 고통과 신음과 역경을 만난 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찾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14절에 특별한 흥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은 에녹을 아담의 7세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언급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녹이 궁금해했고 알고 싶었고 그래서 아담에게 전수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아담의 7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이 비결을 바로 아담에게 배웠습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622세였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그에게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녹이 308세에 아담이 죽었고요. 그리고 에녹이 365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행복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동행하는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그 동행할 자를 찾으실까요?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 흠없이 정직한 자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라는 뜻은 신실하다, 신뢰하다, 믿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한 사람 중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먼저 띄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충성된 자로 눈에 띄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완전한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었지만 완전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끝나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들어와 있나요?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7절은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에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띄려고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참 많이 신경 씁니다.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보려고 비싸고 좋은 차들을 타고도 다닙니다.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참 신경 쓰이는 게 참 많잖아요. 어떤 때는 멀리 파킹해서 기스 안 나게도 해보고 참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충성된 동행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바로 우리 오실 예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 동행하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충성된 사무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준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하고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격이 갖추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보호하시고 감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자녀들이 혼자 고심하면서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할 때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 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내가 그냥 믿으니 될 거야. 그것은 그냥 믿는 것이고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보호하셨다. 그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약속의 아들을 바쳐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충성된 자로 훈련받는데 마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8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에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세워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결국 돌에 맞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패역하다라는 뜻은요, 마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증언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모세가 증언하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또한 신명기 31장 27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모세가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러 간 날부터 120세가 되어 죽음을 앞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게 살았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마른 광야가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었고 한 명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완고하고 패역한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과 완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안 듣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돌 맞을 사람입니다. 좀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두 번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완전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길에 서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대했는데요. 흠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참 그게 힘들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참 완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잡히면 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충성된 자에서 그 다음 단계인 완전한 길에 들어간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려도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길로 한번 넣어 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텐데 산에다 배를 지어라. 이에 대해 그는 한마디 의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완전한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에 서서 산에다 배를 지으니 그 배 지어놓은 산이 바다가 되는 기적을 노아는 경험하였습니다. 노아는 배를 띄우기 위해 산을 옮기지 않아도 되었지요. 배는 바다에서 뜨니 여기가 바다가 되는구나. 그래서 산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올 거니까 너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깨어서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하늘나라 사람처럼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만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 또한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완전한 도구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완전합니다. 그분의 진리가 이끄는 그 길만이 완전합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방패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패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리기만 하면 죽습니다. 활 맞고 창 맞고 칼 맞고 적의 모든 공격을 막기에 사실 내 방패는 너무나 적습니다. 위로 아래로 계속 막기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패는 크고 완전합니다. 그 밑에 쑥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패만 크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왜 우리는 타락의 길로 빠질까요? 암모스 5장 10절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하는 말로 듣고 책망하는 말로 듣고 이런 말로 듣기 시작하면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립니까? 그러면 동행의 길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시편 82편 5절은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무지무각하다는 뜻은 분별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버지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분별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니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자신 속에 품게 됩니다. 우상의 존재가 어떤가요? 시편 115편 7절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분별할 수 없고 뜻을 찾아갈 수 없으므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 번째, 이 완전한 길에서 수종 주는 자가 되십시오. 수종하다라는 뜻은 경배자로서 수종들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 하나님을 수종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동안 믿음의 길과 완전한 길에 들어온 것은 모두 다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온 것이죠.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수종하는 뜻은 하인 또는 경배자로 섬긴다는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가격이 지불된 종으로서 종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봉사는, 이 수종은 내가 충성된 자를 지나 완전한 길에 들어와서 그 다음 하나님을 수종하는 것이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산에다 배를 지어라 하면 여러분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기다릴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길에서 수종들었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는 형제가 노예로 팔았을 때도, 종으로 팔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을 섬길 때도, 더 비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에서 어떤 환경이 그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끝없이 도우시고 보호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이후 그 고난의 삶을 요셉이 혼자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심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든 생활을 자기 혼자 견뎌왔다고 생각하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특별히 광야, 어떤 보호책이나 안전대책이 없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 혼자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낸 것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앞서 행하시고 뒤에 행하시고 옆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는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두들겨 맞게 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쪼개심으로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은 너희의 받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가게에서 파는 물을 사다 먹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령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생활 방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인생이 그렇게 비극으로 내려갔다가 어느 날 최고의 자리로 올라오는 요셉. 형제에게 팔렸을 때도, 종으로 있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온 세상을 먹일 양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요셉을 빼앗아 타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았기에 그의 가장 비참한 자리가 그를 흔들지 못했고,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과 동행을 빼앗지 못하는 요셉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민족에게 팔려 죽고 무덤에 갇히고 다시 부활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기쁘고 최고의 행복인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에게 잘해라. 우리 예수님께 잘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별히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었는데요. 사무엘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그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유독하게 에봇을 가지고 다녔던 왕이 있습니다. 에봇을 가까이 했던 왕이 있습니다. 에봇을 가졌다,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섬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분을 섬깁니다. 만약 그분의 호진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위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옷,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원수의 나라를 높여 세우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충성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입술을 열 때마다 누구를 높이는 말을 합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 그거 안 돼. 안 되는 것만 혹시 얘기하진 않습니까? 언제나 원수의 나라를 높이고 있진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됩니다. 우리 합시다.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가 하나님을 높이는 보고입니까? 아니면 매일 우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1절은 그 밤에 온 백성이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매일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넘어졌다, 주님 오늘도 또 죽었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탐꾼이 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 그 땅에 증거를 갖고 오는 정탐꾼, 하나님을 높이는 정탐꾼, 그런 보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입에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십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죠. 내가 봤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켜야 하는 근본 자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되고 그 길에 행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믿으니까 될 거야.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 길로 들어서야 하고 그 길에 서서 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한 완전한 길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사야 3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완전한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배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림칙하고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입을 삐죽거리고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제쳐버리고 세상이 버려버린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담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본 자세를 잘 지킨 사람을 보고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언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지 사무엘하 7장 9절도 말씀하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점점 계속하여 성숙으로 갑니다. 더 완전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자녀가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해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이 권면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결국 타락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솔로몬은 우리는 무슨 왕이라고 하고 있지요?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평화의 왕이지요? 싸울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 내 안에 악이 들어오는데 싸울 줄 모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며 타협하고 무턱대고 집어먹는 사람. 우리는 용사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이 아닌 악이 들어올 때 막아 싸울 줄 아는 용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할 줄 알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보고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이름 날리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노력하고 공부하고 싸우고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 오래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가 되시고 완전한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높이시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노하는 산에다 배를 지으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어느 날 다 벗고 다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 한 사람을 보실까요? 에스겔서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로 피워 구울지니라. 15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참 힘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베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특별한 나무들의 냄새가 음식에 배어서 음식의 맛을 돋구기 때문에 참 좋아하죠. 근데 똥으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면 도대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종 주는 자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순전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안 될지라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까요? 예레미야 3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 다 주십시오.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지키면 나의 뛰어난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시키시거나 어떤 지독한 독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로 약속하고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거 받고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이런 명령을 하면 이거는 또 뭐야? 사단이 준 것가 보네 하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12명 달랑 남았습니다. 그들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하여 회개를 외쳤죠.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주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서 20장 21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왔고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똑바로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 타협하고 또 변경합니다. 아이고 주님 어느 시대인데요. 참 모르시네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제발 모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더 멀리 가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점점 멀리 갑니다. 잘 믿으라는데 더 멀리 갑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가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삭슬 위에 무엇을 준다면 발람의 길로 어김없이 쫓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데더라. 당연히 받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받읍시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우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유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 좀 해라. 그렇게 하다 오면 내가 삭슬 줄게.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삭슬 먼저 주신 것 아닙니까? 발람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고라패의 멸망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모두 다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대회를 버렸다. 크게 되는 것은 버려버렸는데 너희는 크게 되고자 하느냐? 그 욕망을 버려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방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 21절에 이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나도 가겠노라. 갑시다.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러 갑시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갑시다.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모두들 회개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발 여러분이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제발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 예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너를 속이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누구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고 완전한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두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스데반도 죽으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어떠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완전한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넘어질까요?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괜찮았다 했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또 사람의 일로 간 것이죠. 그러면 그는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무너지고 사람 것만 쳐다보면 넘어집니다. 내 욕망,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계속하여 집을 지어가고 완성할 것이 아닙니까? 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의 것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인가요? 그것을 놓고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형제들을, 나보다 앞서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두운 길에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간음했다는 말이죠. 우상 섬긴다는 말입니다. 괜찮은 것만 있으면 붙잡습니다. 그게 자신이 원했던 거면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돼서 온 것인지 힘들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소경이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요. 문둥이는 깨끗해집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는 분명히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기적들이고 그들이 체험했던 삶입니다. 시편 58편 8절에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 호위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7장 2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에녹보다 완전한 동행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참 궁금하죠? 우리 말라기서 2장 6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에녹보다 완전한 동행을 보여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마무리 짓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얼마나 기쁜지 혹시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성숙해서 어느 날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포근한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숙된 자녀와 걸으실 때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드렸던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나요? 잠언서 25장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더 시원한 것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2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소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렸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동행 속에서 서로 맛보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함께 걸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보다 능가하게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위대한 하나님의 동행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사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 앞에 가서 예배하고 수종 듣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을 초대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말을 지켜라. 내 이름을 사랑해라. 안식일 똑바로 지켜라. 나의 종이 되라. 이 위대한 초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나와 연합하여 동행하자. 여러분은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누가복음 14장 10절 초대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 자리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택함 받는 자가 되려면 말석에 앉으십시오. 말석을 싫어하면 청함 받은 자리에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증거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혹시 허구한 날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지혜롭게 믿어야 합니다. 지혜가 생겼으니 세상에서 빠져나와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면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꽤 지혜로운 사람인데 교회 잘 빠져나갑니다. 교회도 잘 안 옵니다. 새해 한 번 오고 부활절에 한 번 오고 크리스마스 한 번 오고 구약에 3번 보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빠져나와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 오고 엎드리고 무슨 일 터져서 질질 짜고 오면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아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놓아보고 그를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하나님만 신뢰해 봐라. 그러면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알아가고
그 길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근본 자세를 배워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 음성 못 듣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인도 못 받으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곁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주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완전한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느끼시는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함께 느끼며 기쁨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 이 땅 끝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주님이 너무 곁에 두고 싶어서 데려가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